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박기남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배우고자 이곳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배울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집사님 위에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성령의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온전하게 주님만이 임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또 박기남 집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네, PPT를 보면서 잠깐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네네네. 자, 잠깐만요. 제가 좀 찾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그 PPT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지난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보자고요. 에스겔은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고, 25살에 2차 포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 잡혀가지 않습니까? 1차 포로를 잡혀간 사람의 이제 대표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이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간 대표 인물들이고, 어, BC 606년에서 605년 어간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포로가 이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이 이제 잡혀가는데, 이 2차 포로가 597년입니다. BC 597년. 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는 그 다음 3차 포로 때, 3차 침략 때, 바벨론이 3차 침략을 해 들어왔을 때, 588년부터 성을 에워싸고 뭐 포위하고 불을 지르고 해가지고 결국은 586년,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3차 포로로 그때 이제 또 3차 포로들이 잡혀가지요. 그래서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때는 지금 어, 에스겔 선지자가 622년 요시아 왕 개혁을 시작한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597년에 25살이 돼가지고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5년 뒤, 그러니까 597년에서 5년을 빼면 592년에 이제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데 그 일장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그 장엄하고 신비하고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무려 2500년이나 지난 우리가 봐도 저게 UFO인가? 저게 우주선인가? 저게 외계인들이 타고 다니는 뭐 비행선인가 할 정도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걸 묘사했지만 묘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겠죠. 그죠? 뭐 당연히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문명이나 뭐 문화가 발달돼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못 본 게 더 많겠죠. 모르는 게 더 많고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들을 살펴봤지만 그림이 다 제각각 다 달라요. 21세기에 이 그림을 그려도 에스겔 선지자의 설명을 잘 유심히 듣고 아무튼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그림을 그려도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사는 차원과
하나님이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은 다르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도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야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아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1장은 그런 장엄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이제 세퀴나 구름 같은 게 뿌옇게 왜 뭐 이렇게 뭐 TV 방송 프로그램 보면은 노래할 때 이렇게 뒤에서 구름 같은 게 팍 나오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 성경을 보고 만들어낸 겁니다. 세키나예요. 그게 세키나예요. 그걸 이제 영광이라고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을 너무 찬란해서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인간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어, 영광의 그 강력한 그 빛과 에너지와 뭐 이런 모든 그런 후광 때문에도 눈이 부셔서 아니면 또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들이 느끼는 것은 한결같이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죄를 자각을 하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2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딱 소명을 받는데 참 대단하죠. 인자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기분이 썩 그렇게 좋은 호칭으로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칭하시되 인자가 온 것은 하실 때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해 주셨던 그때 다니엘 선지자가 썼던 호칭 인자 그 인자가 바로 나야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에스겔을 부를 때 쓰시는 호칭으로서 이 사람의 이 아들 자식아 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놈들아, 말 안 듣는 놈들아, 뭐 이런 뉘앙스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에 대한 호칭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아, 하숙군의 사명을 3장에 가서 에스겔이 받는 장면을 봤죠. 하숙군 하면은 우리가 한 줄로 저렇게 정리를 했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하숙군이 보초를,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초를 쓰는 건데, 보초를 쓰는 것은 적군이 한밤중에 쳐들어오는지 쳐들어오지 않는지를 파수꾼이 잘 지키고 있다가 보초가 잘 보고 있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적군이 나타났다 뭐 나팔을 불든지 봉화불을 피워 올리든지 북을 치든지 뭔가의 소리를 내 가지고 사인을 해줘야 되겠죠. 알려야 되겠죠. 그걸 알리는 것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할 일입니다. 그걸 알렸는데 에이, 무슨, 저 거짓말일 거야. 무슨, 우리 여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하면서 안 듣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파수꾼인 네가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너에게 그 죄값을 책임을 물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3장에서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나 이제 보게 되겠지만 33장에 가면 2차 사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3장 전반부에서 사명을 받고 파수꾼의 사명을 받고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이 되지만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될 때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3장에 가서 2차 사명을 받을 때는 파수꾼의 사명을 똑같이 받지만 어떤 것을 알리라고 하냐면 새 언약을 주고 새 언약으로 너희들과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사랑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되 어디에서 무너졌던 그 성전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그런 벽돌로 짓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 더 멀리는 종말의 때 또 신약에 가서
메시아가 출현하시고 난 다음에 신약에서 얘기하는 지금의 우리 교회, 우리의 마음판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너희들을 성전으로 내가 짓겠다라는 이런 중의적인, 함의적인 그런 넓은 뜻이 담겨 있는 사명이죠. 자, 그리고 4장, 5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설교를 하는데 희한 반짝하게 합니다. 뭐 도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림을 그려 가지고 뭐 또 왼쪽으로 누웠다 오른쪽으로 누웠다 뭐 이상한 뭐 행동을 해요. 퍼포먼스를 막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냐? 네가 하도 패역해 가지고 말도 안 듣기도 하지만 공개적으로 네가 지금 나서 가지고 선지자로서 막 외치면 저들이 행여라도 회개하고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무섭다, 야. 이미 이제 심판, 멸망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포로를 갔다 와야만 다시 나하고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멸망이 그냥 정해졌으니까 지금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이전에 지금까지 와서 미가, 나훔, 이사야,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가 50년 동안 울어도 울면서 외쳐도 안 듣지 않냐. 응? 뭐 스바냐, 하박국 다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너는 그냥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와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와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요? 당신 제사장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요? 선지자가 뭐 하는 거요? 하면 그때 설명해줘라. 뭐 그래봤자 안 들을 것이다마는 뭐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설교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퍼포먼스로 예조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죠. 6장에서 8장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선포하는 방식도 에스겔한테 특별한 방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한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이 도저히 이제는 포로 잡혀가는데 어떤 일들을 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인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먹그릇을 옆에다 차고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타우, X자, 이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를 한 사람, 이게 지금 예표로 먼저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인치시는 장면을 먼저 한번 보여주십니다. 이게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계시록에 가서 종국사적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장면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계시록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 이해하는데 좀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9장에서 애통해하는 자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는 신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동쪽 문으로 나가시면서 못내 아쉬움 때문에 휘 떠나지 못하시고 머물렀다가 지켜보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12장에 가서는 예언자가 또 이상한 퍼포먼스로 포로 행장을 하고 이삿짐 그 행구를 가지고 이사 행구를 가지고 그렇게 징조가 되는 미리 예조가 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그 영원 사냥하는 거짓 이 선지자들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그런 그자들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이 허탄한 것, 거짓된 것을 가지고 어, 백성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14장에 가서는 이제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다니엘에게 아니 죄송합니다. 에스겔에게 에, 따지러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자기 마음의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그런 장로들이에요. 죄악의 걸림돌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그것들 꼴을 보겠냐? 그것들 질문해도 대답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도 대답을 또 다 해주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왜냐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으로 남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물론 지금 현대 교회는 이런 듣기 거북한 설교는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강해하거나 설교하는 분들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모여서 에스겔서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우리에게라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지금 내 눈앞에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이 3대 의인, 구약에서 말하는 이 3대 의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매달리고 제발 예루살렘만은 어,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매달린다 해도 그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자기의 의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나 겨우 구원받지 자기 가족들 하나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15장은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 비유가 나왔는데 비유도 뭐 짧기도 하지만 포도나무가 뭐냐?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야 쓰기가 뭐 쓸만한 땔감이 못 된다. 그럼 뭐냐? 예루살렘은 버려지는 것이다. 쓸모없이 됐다. 예루살렘 성을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이유가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발 좀 열국을 전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이행하라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아 저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정말 잘 섬기는구나. 우리도 저들처럼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또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고 순종하고 지킴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엄청나게 누리고 살자 저들처럼 하는 그런 것을 하라고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포도 한 송이도 못 열고 아무짝에 쓸모없어. 땔감도 별로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런 포도나무 같으니 버려야 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럼 왜 멸망시키시는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인데 이 신부가 가증한 짓을 하고 장녀보다 못한 그런 음행을 저지른 그런 아주 가증한 성읍이다.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하시는데 탯줄도 안 자른 어린아이 핏덩어리가 이렇게 풀숲에 버려져 있는데 내가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소금도 뿌려가지고 강보로 싸서 이쁘게 이쁘게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표현하는 그 비유만을 본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신부로 생각하시고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게 결혼식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표현을 했지만 지금 에스겔서에서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실 때는 어디서부터 말씀하시느냐? 임신했을 때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산하기 전에 산고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출산 때부터 시작해서 성장기를 거쳐서 이제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취학 연령기, 학령기를 거쳐서 청소년기, 교육을 받는 교육 시기를 거쳐서 그다음에 청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이 사회에 나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성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장가들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자기 돈 싸들고 다니면서 남자들을 사가지고 행음을 하고 온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이방 종교들을 찾아다니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16장이었죠. 아이고, 어느 지위까지 하나님이 올려놓으셨다고 표현하셨냐면 왕후의 지위에까지 올려놨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아주 뭐, 네. 네가 거기서 행음하였으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표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17장에서는 이제 두 독수리 뭐 비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전혀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뭐 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독수리는 바벨론, 한 독수리는 애굽. 그러니까 북쪽이 성가시게 하면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살려주세요, 형 그러고 애굽이 또 성가시게 하면은 쪼르르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벨론 형 살려주세요. 야야야 북쪽을 찾지 말고 남쪽을 찾지 말고 북쪽에 아수르나 바벨론을 찾지 말고 남쪽에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하늘에 계시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제발 좀 찾아라 하는데 하나님만 쏙 빼놓고 왔다리 갔다리 강대국 사이를 미국으로 소련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우리 얘기는 안 해야지.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 너희들 제발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너희의 방패고 산성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사람하고 한 약속도 안 지키면 너희가 나라가 어? 침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백성들이 다 죽고 어린 자녀들까지 죄 없이 다 죽어나가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왜 안 지키냐 도대체 라고 하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우리가 그 아주 대먹지 못한 속담, 하나님께서 그 속담 아예 쓰는 놈들 그냥 이를 다 뽑아버릴 거야 그런 말은 없지만 이에 관한 속담이 있었죠.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시다. 이런 대먹지 못한 속담은 제발 쓰지 말아라. 왜? 조상의 죄가 내 죄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 죄의 값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공평과 정의,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되먹지 못한 속담을 쓰는 자들을 결코 인,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연좌제, 연좌제, 뭐 가계에 흐르는 죄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19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19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애가인데 이 애가가 예레미야의 애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애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의 애가는 그야말로 예레미야가 뭐 이사야가 한 40년 또 예레미야가 한 50년 넘도록 외쳤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뭐 그런 난무함도 있었지만 도무지 지도자들 왕부터 지도자들 백성들이 아주 한데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고 무시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그 비극적인 일이 자기 다리 사이로 낳은 자녀를 식물로 삼아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눈이 뒤집어져서 거의 반미치광이들이 돼가지고 자녀를 불에 삶아먹는 물에 삶아먹는 그런 비극이 이스라엘 역사에 세 번이 일어나는데 벌써 아, 사마리아 때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면서 그런 일을 당했죠. 지금 두 번째 예루살렘 성 함락되면서 그런 일을 당할 위기에 그렇게 놓여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에레미야 애가를 지었다 하면 이 에스겔은 19장에서 에스겔의 애가를 이 지을 때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야곱 시절에 야곱이 자기 자녀들 12아들을 낳고 유다,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사자 새끼라 이렇게 유언이면서 축복 예언을 해줬는데 그 사자 새끼를 비유로 들어가면서 쭉 왕들을 열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 피의 어머니는 네 어머니들이 다 왕들을 낳아서 이 왕위를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 다윗의 후손들이 끊이지 않고 왕위에 영원한 왕위에 머물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 왕들이 다 깨고 유다의 후손들이 너희들이 스스로 다 깨버리고 이제는 끝났다. 그렇지만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왕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아, 그 왕권을 이어가실 것을 복선을 깔면서 또 암시를 해주면서 그러나 그 왕조들, 그 지도자들, 지도층들을 향해서 슬픈 장송곡, 애가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애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20장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는 임박했다. 2년 남았습니다. 2년. 자, 20장이 그런 내용이고요. 또 21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고 그 칼을 뽑아가지고 칼을 다시 꽂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아유, 칼이 뽑혔는데 칼을 칼집에다가 다시 꽂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칼로 계속해서 쓸어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이고, 그래서 잘 갈린 마광된 칼, 이 칼이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먹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열국의 심판인데 그 내용은 이제 건너뛰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도록 만든 이 예루살렘을 목을 치지만 옆에서 열국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삐죽삐죽 서서 구경하면서 아하 아하 잘됐다 잘됐다 하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빼신 뽑으신 칼로 바벨론이라는 그 칼로 그 열국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하 아하 하고 좋냐? 아, 좋습니다. 그래, 좋은 거 너희들도 당해봐라. 너희들이 내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미혹하고 간음하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그 발 아래로 불러들여 놓고 너희들이 우리 내 백성들이 망해가는 그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너희들이 옆에서 손뼉치고 박수치면서 좋다 좋다 하고 있어. 너희들도 그 좋은 거 실컷 당해봐라 하고 모든 열국을 다 칼로 치시는 장면이 25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장면이 국면이 전환돼서 33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의 제2의 2차 하수권의 사명을 또 부여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 그리고 저 멀리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그 천년왕국 후의 일과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 저 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사탄과의 그런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바램, 그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새 성전의 비전까지를 40장에서 48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겔이 다 끝났네요. 그럼 뭐 끝나. 하다 보니까 끝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네네. 잠깐만요. 자, 이제 20장부터 네. 자, 20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에스겔서 내용은 좀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되시죠? 예, 예. 그래서 또 정리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매주 할 거거든요.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몇 장은 뭐고 몇 장은 뭐고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되시더라도 야, 에스겔이 말이야. 뭐 이렇게 하시면서 쭉 누구한테든지 설명을 송은영 집사님은 얼마든지 이제 민서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시자고요. 자, 20장입니다. 일곱째 해.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25세에 잡혀왔는데 30살에 지금 사명을 받았잖아요.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년, 25세에 잡혀와서 7년 됐으니까 32살 때예요. 그러니까 사역 시작한 지 2년에서 3년째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 따진다면 연도로 따지면 59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하니까 4년 남은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4년 남은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박했다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야,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일기 쓰듯이, 일지 쓰듯이, 그때 핸드폰이 있었나?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날짜, 스케줄표에다가 날짜를 이렇게 적듯이 일기 쓰듯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때 뭐참 필기구도 별로 만만치 않고 어디 기록할 그런 뭐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다 전달이 되고 이게 지금 이 포로기 끝나고 이 포로가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기가요. 아마 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서가 기록된 그 성서 역사학으로 본다 하면은 거의 이때 문법이 고대 히브리어 문법이 다 정리가 돼서 성경을 기록한 구약 성경을 거의 다 기록한 그 문체, 그 문법, 그 히브리어 문법이 에스라 때 거의 다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로기 때죠, 포로기 때. 그래서 그 70년이 신구약 중간사도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의미 없는 그런 70년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고 비중이 있고 정말 그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더 천천히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연륜과 경륜과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 카이로스의 때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역사가 돌아가는 걸 보면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서도 아주 감탄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만 타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 숭배보다 더 의미가 있다 하면 꼽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수집되고 편찬되고 기록이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완전히 만들었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역사에 아주 큰 굵은 선을 그은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 여러 사람이 이제 물으러 왔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려고 이제 왔다. 하나님께 여쭤본다고 선지자한테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에스겔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공손한 태도로 온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해 줘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네가 이렇게 말을 해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아이고야, 하나님이 하나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답니다.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불경스럽게 해서. 그왜 네. 장로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이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니들 잘 들어? 이러면서 너희 망할 거야. 그런 내용이거든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아. 너희들 나 물어봐야 내가 대답 안 할 거야. 그래도 하십니다. 그래도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에스겔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에스겔아, 네가 저것들 재판해라 재판. 저것들 저것들 와서 지금 말 안 해도 거드름 피면서 걸어와가지고 얼굴 약간 15도 각도 이렇게 턱 들고 이렇게 15도 올려가지고 얘기하는 폼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에? 에? 이러고 있다 지금. 네. 그러니 아이고야 그냥 한 방 이게 응? 오른손으로 때리면 이게 하나님이 치시면 또 죽어버릴까 봐 때리지도 못하겠고 야 네가 재판해라 네가 그런데 네가 나이가 어리고 지금 경험이 없지 않냐? 캐리어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저놈들의 죄 리스트 죄목 요즘 뭐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걸로 얘기하자면 검사의 논고죠 논고 검사가 피의자한테 너는 죄가 요러한 죄가 있다 하고 쭉 열거를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한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가 이걸 가지고 지금 저 장로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얘기해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너희 그러니까 저 장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증한 일을 제발 깨닫게 좀 해줘라. 저것들 지금도 지들이 뭘 잘못했냐고 저러고 왔다 고개 빳빳이 들고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자 이제 역사적인 배경부터 쫙 설명을 합니다. 이런 방식이 대하설교의 원형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기 전에 대하설교 역사설교를 하죠.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하설교의 원형입니다. 애굽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기를 너희들이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내가 불러내서 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그런데 친척 롯은 달고 갑니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온전하진 않았어요. 또 하란을 머물렀다가 하란의 아버지 고향에 갔다가 거기 조금 머물렀다가 또 다시 제 2차 소명을 받고 다시 내려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택해가지고 네가 민족이 많고 네가 뭐 믿음이 좋고 그래서 택한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오갈 데도 없고 땅도 없이 유리방황하는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어? 이리 왔다 동가수옥 서가시 가면서 양치는 너 목자니까 그래서 내가 너 택했다 야. 그런데 내가 너 애도 없어가지고 태가 끊겨가지고 너 이제 네 씨가 여기서 말라서 네 어? 그 아버지 데라의 대도 못 잇게 지금 너는 생겼지 않냐. 그런데 나만 믿고 따라올래? 하니까 뭐 아브라함으로서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기는 못 낳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기 준다고 하니까 따라가면 아유 뭐 그리고 뭐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지금 당대에 저렇게 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땅도 네 당대에 내가 이 땅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게. 4대 후에, 4대 후에.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애들이 4대 지나면 이제 완전히 죄가 관영해서 땅이 그들을 토해낼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죠.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자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지금 야곱으로 건너뛰어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두 대 빼고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야곱 집에 해서 야곱한테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I will be who I will be. I am who I am. 나는 그냥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야곱한테는 나타나셔가지고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이름들을 걸고 거기에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말이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여호와고, 네 아버지 이삭의 여호와고, 너 야곱의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거기 400년 동안 이제 고생하고 있는 43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지 말라는 짓만 너희들이 다 골라서 했고 하라는 거는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아담까지 거슬러 가야 되는데 아담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한 개만 빼고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 한 개를 먹었잖아요. 먹을 게 99,999가지가 보다 더 많을 텐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 100만 개 이렇게 있어도 그 한 가지가 먹고 싶네. 아이고, 주님.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고. 자,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넣었더니 그 넣는 과정도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세대들이 1세대 아닙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이 죽었습니다.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모세까지 죽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또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 바벨론 포로에서 데려와 가지고 너희들 회복시켜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가는데 다는 아니야. 꼭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없애고 2세대들을 광야 1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만 데리고 가시는 거지. 할 수 없이 어, 부모님 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교회를 이제 가자 하고 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아, 내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귀찮다. 차라리 뭐 나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고 그냥 편하게 에, 사는 일요일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사람이 모처럼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아, 나 예배 드렸잖아요.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필요 없어요. 아니 전혀 안 데리고 들어가신다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선포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시간이 많이 됐네. 자, 아직도 애굽 땅에서 이제 못 벗어났습니다. 6절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다 버리고 그 이 악한 것은 아주 마녀는 미녀의 옷을 입고 있죠. 마녀는 아주 악한 것은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에 이르게 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남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남이 살던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얼마나 우상들이 이쁘고 멋지고 능력 있어 보이고 풍요를 준다는데요. 또 아주 뭐 다산을 준다는데요. 그러니까 뭐 홀딱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주의를 주고 당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스스로 더럽히고 맙니다. 자,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애굽에 들어가서도 딱 보니까 애굽 신들의 퐁 빠졌어요. 상습범이죠, 상습범. 애굽 신의 퐁 빠졌다가 그것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에 넣으니까 가나안 신의 퐁 빠졌다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유월절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더니 또 그걸 지킨 자들은 다 살려 주셨죠. 그래서 패스오버 해가지고 다 출애굽을 시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듣기만 하면은 생명을 주시는데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음,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자 애굽입니다. 애굽 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애굽 왕한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 신들 완전히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착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싹 아주 25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인도해 냈어요.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뭐 홍해 바다를 실제로 갈랐냐 안 갈랐냐 그걸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그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냥 갈랐어요. 그러고 건너왔어요. 그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광야에서 벌써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을 도모하고 정치 세력화하고 사회 집단화해가지고 막 집단으로 또 덤비기 시작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다 안 되니까 그들을 다 멸하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태어난 1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시는데 거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소문이 하나님이 1세대들을 다 죽이셨다더라 이런 소문은 전혀 나지를 않아요. 자연스러운 그건 순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굳이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은 에스겔만 이 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사실은 아니 모세 때도 모세가 엎드리니까 용서하신 게 몇 번입니까? 모세 아니었으면 진작 이 패역한 족속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 하셨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구절에 내 이름을 위함이라. 구절 중반에 있죠. 거기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안 하셨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대먹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렸다. 광야에서. 그러면 당장에 그 피해 당사자였던 애굽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진짜 웃기는 신이야.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고 막 바다를 막 가르고 나 봤다니까 그 홍해 갈라지는 거 나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이야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대 광야로. 야, 우린 진짜 신인가 보다 했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양반 성질 아주 못됐대. 자기 백성들이 말 안 들은다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대. 그럼 아이고, 어디 참. 갔대? 가버렸대 그냥 자기 집으로. 아이고,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뻐서 봐준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더군다나 그 이방인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조롱거리가 하나님,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속이 아니죠 지금. 아이고, 살다가 예. 억울하다 소리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가 너희들 다 안 죽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끌고 나왔잖아. 응?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해놓고 광야에서 내가 모세가 엎드리니까 여러 번 참았다. 너희들 다 멸절시켜 버리려다가 11절 별표해 놓으십시오. 사람이 준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아주 쉬운 법을 주셨어요. 그 쉬운 법을 준행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삶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락의 삶을 사는 그런 어, 삶을 얻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이에요. 율법을 준수하면 준행하면 삶과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삶을 얻을래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은 표징이 뭐냐면요. 안식일을 서로 지키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시면 굉장히 피곤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순전히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창조, 일곱 번째 날에 창조하신 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고, 안식일도 창조를 하신 거고, 창조가요. 자, 혼돈과 무질서한 곳에서 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도 창조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초라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 그런 상태에서부터 점점 고등한 쪽으로 차원이 높은 쪽으로 정교한 쪽으로 창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 질서를 잡아가시고 차원이 높아지고 하등해서 고등한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7일간 창조를 하시고 일곱 번째 창조하신 것이 최고의 창조물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창조된 게 6일째의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재질 자체도 다르고 흙에서 먼지로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필을 짝을 맺어 주셨다는 말씀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주는 상호작용으로 해준 것이지 어디에 종속되는 배필, 누가 누구를 돕는 전혀 해석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한글로 돕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에세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상호 보완입니다. 즉 남자에게 있는 기능이 여자에게는 없을 수 있고 여자에게 가지고 있는 기능이 남자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그러면은요 성을 두 가지 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필요가 없으면 아예 안 만드시죠. 그냥 성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남자 네가 그냥 애도 낳고 네가 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고 네가 다 해. 아 그럼 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대등한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라 이런 것이지 이게 이제 잘못된 논리 전개를 남자들이 물리적인 힘이 조금 더 세다 해가지고 지배하려고 드는 이런 것 때문에 저기 창세기의 창조 원리는 동등하고 서로 돕는 관계를 맺는 사랑하는 사이로 반쪽 반쪽이 두 개가 합해져서 한쪽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일로 갔지? 지금 죄송합니다. 아유, 참. 죄송합니다. 근데 뭔 얘기하다가 그랬죠? 아담한테 지금 갈 일이 아닌데. 자, 아, 안식일 얘기하다 그랬구나. 자, 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고등한 동물이 그 뒤에 창조된 거기 때문에 남자보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다 이 창조 세계의 피조물 세계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왜 안식일을 창조하셨냐? 놀라운 겁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대상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장소에 그 장소에 복을 주시지만 시간에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와 인간의 때 크로노스 이 두 가지의 시간에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정해 주신 창조에서 선물로 주신 일곱 번째 마지막 날에 가장 고등한 것을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아, 그 시간에 복을 주신 그 시간 속으로 영생복락하고 영원히 누리는 그것이 바로 아하, 마지막에 우리가 영생하는 그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영생이란 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서 이 시간을 길게 늘려놓은 게 영생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다른 때 시간을 내서 이제 좀 뭐 그것도 설명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요. 오늘은 지금 옆길로 너무 많이 새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안식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흥분했구나. 죄송합니다.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창조물,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해진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복되게 누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밭에 달려 있고, 네. 영에 달려 있고, 우리의 심령에 달려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어찌나 내게 반역을 하고 말을 안 들었던지 음, 사람이 지키기만 해도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지도 않고 나의 규례를 오히려 멸시하고 능멸했어요. 안 지키는 거는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가지고 죄책감이라도 있어서 뒤통수를 살살살살 긁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단 얘기예요. 무시 그냥 멸시하는 겁니다.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구약에서의 이 안식일의 개념과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 가서 또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음, 안식일의 그 정신, 하나님이 음,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일곱 번째 선물, 그 마지막 창조물인 안식, 시간의 복을 주시는 그 안식이 어떤 의미냐? 영원한 사랑의 그 영생, 영원토록 있는 그런 사랑의 시간을, 사랑의 마음을 설명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신약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면 또 소문이 이상하게 나쁘게 날 거 아닙니까? 이상한 하나님이 말이야 자기 백성이라고 끌고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말 안 들으니까 다 때려주겠대. 그 놀림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는 안 하고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모든 열국들 다 봤겠지. 지들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다 봤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 그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약속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데리고 들어간 1세대들은 왜 그랬냐? 그들이 마음으로 애굽 들어가서 애굽 우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끄떡하면 광야에서 불평 11번 하는데 11번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꼭 아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 거기서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상추쌈 해 먹고 마늘 먹고 부추 먹고 말 같지도 않은 노예들이 무슨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규례를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그 사랑의 마음까지도 저버려온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하였었노라. 그래서 2세대들을 데리고 1세대는 다 멸하고 둘 남기고 그리고 2세대들과 들어갔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며 제발 좀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안식 이 시간에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 거였습니까? 뻔하죠. 광야에서조차 함께 계시고 싶어가지고 시내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임재의 표징을 그대로 불과 구름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야 내가 조그만 집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들어가 볼 테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테니까 회막 텐트 하나 지어볼래? 그래가지고 너희들하고 내가 같이 있고 싶은데 너희들이 죄 지을 거거든. 너희들은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해. 그래가지고 끄떡하면 애굽 생각하고 애굽에서 모셨던 그 우상들 생각하면서 또 마음으로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막 다른 박질 쳐서 도망갈 거거든. 그래도 내가 그 천막 텐트 안에 회막 안에 내가 있을 테니까 제발 거기다가 내가 있다는 표시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 가운데 내가 같이 있을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거 이런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는데 너희들과 왜 같이 있고 싶어서. 근데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같이 죄를 짓는 너희들하고도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 제사. 죄를 너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 죄를 씻어주고. 그래서 필요한 게 제사장이 중재를 서야 할 대제사장이 필요하니 그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고 너희들과 계속해서 함께 내가 너희들 그냥 300만, 250만, 200만 그 군중 속에 내가 그 가운데 정중앙에 해막이 12지파의 정중앙에 있으니까요. 내가 한가운데 있을게. 어디 안 가고 낮에도 안 가고 밤에도 안 가고 헌에도 안 가고 안 없어지고 깜깜해도 안 없어지고 내가 한가운데 있을게 너희들하고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정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권위가 땅에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갖고 참. 예. 그러니까 출애굽 때 지금 시간에 복을 주신 것은 안식일.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거죠. 인간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셔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시간을 구별해 주셨죠. 그게 안식일이죠. 음, 지금의 개념으로는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안식, 이때 이런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관계. 그게 우리에게는 안식,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 뭐 이렇게 기대에 있다든가 또 모든 무슨 생활을 하든지 간에 삶에 있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은 다 그게 제사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요? 시간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시간에다가 복을 주거나 뭐 장소에도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뭐 땅 밟기요? 그거 다 미신입니다. 그런 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장소에 복을 주시고 시간에도 복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해막에다가 장소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으로는 안식일에 그 너희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그 다음에는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지금은 어디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든지 매달릴 수 있는 우리의 뭐 큰형님 같고 우리의 뭐 친구 같기도 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변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도 구별해서 복을 주시고 그게 안식일이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모든 시간이 다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잠깐 타향살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갔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는 그때는 그 영원 무궁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놓으신 그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 장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땅의 연속 선상이나 역사의 연장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나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네.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려다가 내가 안 했다 이겁니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만큼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렇게 참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내가 멸망시킨다니까. 그러고 너희들은 포로 잡혀가서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자. 회개하고 좀 돌아와 봐라. 그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돌아온 애들하고만 내가 다시 회복할 마음이 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거야. 새 성전을 지을 거야. 새 언약을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금 누가 듣고 있다고요? 턱을 15도 위로 이렇게 들고 앞에 삐딱하게 서가지고 야 에스겔 어린애 야 니네 하나님하고 너 전화 되지? 전화 한번 해봐. 도대체 뭐야 이거?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아이고, 하나님 주님.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대먹지 못한 자들한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이 얘기는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원고 그대로 지금 에스겔이 읽어만 주고 있는 거죠. 자, 또 내가 손을 들어 23절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25절 별 표현하십시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걸 보면은 야, 이 하나님께서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도 못할 규례를 줘놓고 너희들 지키나 못 지키나 보자 하는 그 심술쟁이 할아버지처럼 지금 그런 말씀인가? 라고 오해하기 딱 좋게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을 율법을 주셨어요. 아주 복잡한 교통법규를 전체를 다 주면 헷갈리니까 그냥 운전학원 정도 오면은 운전하면서 당신이 지킬 수 있는 교통법규 요런 정도만 줬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만일에 거기서 막 25톤 트레일러 같은 거를 이제 운전하게 되는 사람한테는 그거보다 더 기술적이고 또 교통법규도 세밀하고 이런 안전, 상대방과 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수준 있는 것을 그 차원 높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아니 그것도 25톤 트럭을 모는 사람은 일반 승용차로는 기본적으로 몰 줄 알아야 되는데 승용차를 못 몬다네? 그러니까 승용차를 못 모는 사람한테 지금 8톤 트럭 얘기하고 지금 15톤 얘기하고 25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예, 제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이해됩니다.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저기 뒤에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하갈과 사라에서 난 그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지금 이 바울에게 이런 저기를 주셨냐면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은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음, 국민학교 막 들어가면 덧셈 뺄셈을 공부해. 그 다음에 구구셈을 알려줘. 2는 4, 2, 3은 6, 쭉 이걸 알려주는데 그걸 해야만 중학교에 가서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 그러면 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기본적으로 해야 그 다음 수학을 할 수가 있어. 산수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인데 39살 먹은 애한테도 계속 구구셈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아 이제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오해가 조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한테 먼저 기본 율법을 주신 것은 1단계 기초적으로 이것을 잘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하면 그 다음에 더 수준 높은 율법을 주시려고 했는데 음, 사랑의 율법을 주시려고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어요. 기본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좀 더 수준 높은 그 높은 수준.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 야, 너희들 율법 갖고 다 끝날 것 같았으면 확실하게 그 율법 지키기만 하면 구원까지 얻는 그런 아셈블로 그냥 쫙 율법을 주셨겠지. 하나님이 왜 안 주셨겠냐? 그 율법은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쭉 하고 있는 내용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기초 같은 거 돌아와서 안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조금 수준 높은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항상 응, 하시는 말씀이 그 율법에는 응, 너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나는, 이르노니 응, 하고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산상수훈이죠. 그게 산상수훈이었죠. 응,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에 구약에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 1차적으로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응, 아이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는데 이러고 응, 이래가지고 응. 예수님도 빨리 오셔가지고 구약에서 산삼손 다 했으면 성경은 39권만 배워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시대에 율법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완성시키셨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는 확실한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통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도 확실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여진 것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 아닙니다. 요즘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율법은 폐기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폐기됐다. 아닙니다. 율법 중에 폐기된 거 일부 있죠. 대사. 동물제사법. 예, 이런 것들은 폐기가 됐죠. 응, 그러나 오히려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이런 것은 더 강화되죠. 네. 아니, 아까도 뭐 교통법규 자꾸 말씀드렸는데 응,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이 말씀은 교통법규가 있는데 점점점 보완해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또 만들어서 제정하고 해서 개정 보수해서 이제 현대 이 복잡해진 교통 흐름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완성했어요. 그럼 뭐 교통법규가 완성됐으니까 폐지시켜 버립니까? 그걸 지켜야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그 말씀은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완성했으니 응. 이제 지켜라. 기본이 뭡니까? 사랑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예수님 오셔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몇 절을 오늘 24장까지 이게 해야 되는데 이 큰일인데 이거 이 몇 절이었죠? 20, 21절, 네네네. 22절, 자, 25절입니다. 25절에서 그랬구나. 25절. 네네네. 그래서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자, 그래서 26절. 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느냐.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이 불 가운데로 뭐 보내 지나게 했다. 그다음에 뭐 번제로 드렸다, 화제로 드렸다 이러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니 자기 자식을 묶어가지고 불로 태우면은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뭐 쇠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끈으로 묶으면 끈이 불이 타요.
그럼 그 자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 이삭처럼? 불이 붙은 채로 막 도망댕기고 잡으러 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못된 놈들이, 이 우상숭배 하는 놈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제사 의식을 다 지내면서 애가 완전히 그냥 뜨거운 불에 기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바치기 전에 죽여서 동물의 각을 뜨듯이 다 애를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할 짓입니까, 사람이? 그 배경이 뭐겠습니까? 그 심령이, 그 마음판에 뭐 때문에 이걸 합니까? 자기 잘 되자고. 자기 잘 되자고 자기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느냐 이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이 몰렉신에게 바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녀를 불살라 죽여서 불살르는 거죠, 사실은.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그가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그런 놈들은 다 멸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금은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돼 있는 모든 것들한테 가가지고 우상으로 아니 고등동물을 아까도 창조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닮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닮게 가장 고등하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거꾸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하등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이 창조 원리부터 깨는 겁니다. 그래서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인신제사했다는 거죠.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바마 산당입니다. 산당. 그러므로 너는 이걸 이제 다 무너뜨렸던 사람이 요시아죠. 요시아 왕.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라 말 대답도 하시기 싫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시죠.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나무와 돌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왜 우상 숭배하는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하. 여기 보니까요. 여러 나라 광야, 열국 광야라는 말이 나오네요. 거기 줄 한번 그어 놓으십시오. 자,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에 흩어졌습니까, 지금? 안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또 35절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자, 우리가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요. 열국 광야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제가 우선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후에 열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열국 광야입니다. 세상 광야예요. 응, 자, 맨 처음에는 애굽 광야입니다. 응,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오신 것이 신의 광야죠. 네, 이 신의 광야에서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다 멸하시고 새로운 인원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셨죠. 응, 세상 마지막 날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 나라 열국 광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응, 지금 여기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응, 전부 다 불러 모아도 그들이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왜?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더 많고 들어간 사람이 따로 있듯이 응, 세상 열국 광야에서도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따로 골라내서 천년왕국이라는 곳을 들어간다. 응, 응, 천년왕국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대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에스겔서를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세상 강야는 뭐고 여러 나라에 왜 흩어져 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나라에 열국에 흩어져 있다는 거냐 지금 이제 응, 포로 한 군데 잡혀가는데 응, 이 개념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면 이 에스겔서도 모르고 응, 에스겔서를 모르니까 계시록에 가서는 이게 뭔 말이요? 응, 에스겔서에 와서는 이건 또 뭔 말이요? 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똑같이 한 군데를 가리키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해석이 여기 있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을 풀 수가 없는 그렇죠.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에 가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에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도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새 언약을 세워서 너희 새 백성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특히 어디서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 광야, 열국 광야에서 전부 내가 불러 모아가지고 이게 포로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한테 해당 전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때 세상 열국에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천년왕국이라는 곳을 간다. 이게 계시록의 천년왕국에 대한 그 이 설명이 돼 있는 것이죠. 그거를 계시록의 나중에 그 대목에서 한번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애굽 광야는 쉽게 얘기하면은 시내산 응, 오경으로 얘기하면은 그 맺은 언약은 레위기. 그렇죠? 그다음에 네, 그 조약을 맺기 위해서 탈출한 것이 출애굽기. 응,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이 민수기. 응, 그렇죠? 예, 예. 네,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것이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유언으로 남긴 신명기가 신명기. 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은 35절에 말하는 것은 35절에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년왕국전 네, 열국 광야에서 불러 모으는데 비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 마치 애굽 광야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응, 그것들 다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가나안 땅에 안 넣었잖아. 너 잘 알잖아. 너희들 너희 조상 일이니까. 마찬가지야. 너희들 앞으로도 그러니까 앞으로 포로 귀환도 있고 회복도 있고 저 멀리는 재림 때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때가 있겠지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딱지만 붙였다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마치 음.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열국 광야에서 나왔지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유대인처럼. 이해가 되실 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네. 있습니다. 자, 37절. 아이고, 이래가지고. 오, 오늘 20장만 끝내야 되겠네. 네. 자, 죄송합니다. 내가 3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건데 지금 자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냐. 이건 뭐냐면요. 목동이 양을 치면서 밤에 우리 안에다가 이제 양들을 싹 집어넣는데 몇 마리가 안 들어왔는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호하는 겁니다. 점호. 네, 머릿수 세는 거예요. 그럴 때, 막대기를 요렇게 이제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긴 지팡이를 막대기로 요렇게 해서 그 밑으로 지나가야 이게 우르르 때로 안 지나가고, 나름 줄지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들어올 때, 또 목자들은 이름을 또 다 안다네요. 그 양들한테 이름을 또 다 지어놓은데요. 그 참. 뭐 양돌이, 양순이, 뭐 양심이, 뭐 이런가. 아무튼 막 이름 부르면서 이게 쭉 샌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천국에 입성시키실 때 마치 목자가 자기 양들을 다 이렇게 불러서 우리의 집어넣을 때 하시는 것처럼 그런 행동으로 막대기를 딱 세워놓고 하나씩 하나씩 어이고 양돌이 왔구나. 양순이 아이고, 왔구나. 재밌네. 양심이 왔구나 하면서 이름 다 부르면서 지나가게 하는데 그게 사랑의 줄로 매여 있고 언약의 줄로 매여 있고 약속의 줄로 매여 있고 서로 그렇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 다 못 들어간다. 거기 다 제하여 버릴 거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그러니까 출애굽은 시켜도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겨라. 어?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어다. 아니 가서 그냥 너희들 그 섬기다가 죽어버려. 그래야 내가 너희들 다 멸절시켰다는 그런 내 거룩한 이름에 흠은 안 나야 될 거 아니냐. 응? 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옛날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도 너희들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응? 우상숭배에 물들어가지고 그때도 그때가 아직도 안 벗어져가지고 이제 다 출애굽을 시켜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더니 세상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어? 그래 못된 놈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그걸 눈으로 본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놨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죽은 걸 봐놓고도 들어가자마자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빠져버리고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불살라 죽이고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보통 속이 상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게, 지금 잘못된 기독교가 예, 그 복음주의로 잘못 가르쳐 놓아서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렇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해요?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뭐 확대 과장 해석하지 않아도 어, 사실은 이거 교회 생활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자체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고 70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해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는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 하면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구원 못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복음이 네. 그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진짜 믿습니다가 하나님께로 온 거라면 이 모든 일들이 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그게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의 종교라고 그러죠. 이제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안 어, 믿는 사람보다 전도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네, 또 아니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분들, 네.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다 하면, 내가 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나 같은 네. 사람이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뭐 읽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몇 절 안 남았으니까 읽고 20장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내고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은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 제발 좀 이제는 여기서 돌아가서 내가 기쁘게 좀 받을 수 있게, 응?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 마음에도 없는 그런 거 나 원하지 않는다. 전혀 그런 거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받는 주는 거, 드리는 거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하면 너희 삶이 그대로 온전히 제물이 돼서 나한테 드려지는 거 그걸 바란다. 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로 향기로 받고 너희를 향기로 받고 해요. 그 가인과 그 제물은 아벨과 그 제물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가인을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시고 하듯이 그냥 너희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천년왕국이다 그 말이야. 아까 쭉 설명드렸던 그 맥락에서 지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기도 지금 나오죠. 41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그렇죠? 너희가 흩어져 있는 여러 민족 가운데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종국사적 종말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천년왕국 때에 너희들을 이렇게 다 그때 인도해내서 너희들의 삶으로 그때는 기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향기로 받겠다는 겁니다. 너희 삶 자체를 그대로 내가 향기로 받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갖고 막, 네, 네. 진짜로 이제 뭐, 예,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아이고, 다 해주시어 가면서까지 예, 받으시고 하나님이, 싶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국어를 가네요, 국어를 해. 예, 구걸하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발 너희가 행한 그 악한 행위들이 스스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그 죄 자체를 미워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천년왕국 때 이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이고 오늘 시간이 없지만 스가랴서 잠깐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2장 잠깐 보시면
스가랴서 12장. 자,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구약 1323쪽입니다. 학승말 할 때 예, 1323쪽.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생긴 일에 정말 슬픈 날이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던 요시야 왕이 죽었다 할 때에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그 애통과 같은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슬픈 일을 당하고 있으면 요시야 왕이 죽었냐 할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음. 이런 애통이 있는데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라고요? 예수님이 자 이게 지금 전부 예수님이 오셔야만 성립이 되는 그 날을 지금 상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끝내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 그날의 큰 애통 이거 아이고 이게 하다마네. 여기 자, 끝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천년 12장 왕국 14절까지는 해야죠. 네, 예, 예. 네. 그래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쭉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이게 이제 각기 다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음.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뭐를 따로 음. 한다고요? 각자, 애통을. 예, 각자. 각자의 애통을 따로 하는데 이 일들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족속으로 그 주민이 이제 13장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3장, 14장 마지막까지가 그날에는 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 때 오셔서 성취되는 그 일을 스가랴 선지자가 저 그지. 멀리까지 종국사적 종말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과 그 후 재림과 종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는 천년왕국까지 그 이 폭이 굉장히 넓게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 20장 돌아와서요. 자, 죄송합니다.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냐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노니 아까도 나왔던 표현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너희가 잘나서 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회복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45절부터 49절까지는요. 다음 주에 이건 잠깐 설명이 이제 뭐 은유도 아닙니다. 남쪽은 그냥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네, 다음 주에 하되 24장까지 다음 주에 끝내고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가서 마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영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그 관계가 굳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애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을과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준비하신 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아버지여 시간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주시고 말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생각하니 더욱 감격스럽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분초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앞에 비춰보고 가까이 하여 늘 마음을 씻어 아버지와의 관계를 늘 지속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와 또한 발자취를 가서 본 곳도 있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참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할 만큼 그들은 우리보다 많은 아버지의 고난과 고초와 삶의 터전이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는데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되이 믿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게 하여 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더욱 부끄럽고 감사를 드리는 그거 외에 아무 말도 아버지의 입을 닫고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여서 이끌으신 줄 아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다시 만날 때까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늘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잘 생활하는 주님의 기쁨의 생활이 있다가 아버지 금요일 만남에도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만나져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리스도께 아버지 더욱 깊이 응답해 드릴 수 있는 저희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시간, 괜찮습니다. 시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아니야, 아, 괜찮습니다. 광주에서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5시간에 어떻게 5경을 다 끝내는지. 그 5시간에 5경을 하라는 거는 고문에 가깝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자세히 하니까. 네. 예,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요. 예. 조금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 또 예. 그전에 못 봤던 부분들이 자꾸 근데 보여가지고 중요한 괴롭습니다. 건, 중요한 건 읽으면 읽을수록 할 말이 없어져서 고민입니다. 예, 아니 읽기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아이고 이게 참 아무튼 피곤하실 텐데 금요일인데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네, 편한 밤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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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나가기